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구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8페이지,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아멘. 우리 길 가다가 넘어져 보셨죠? 넘어져 보셨죠? 안 넘어져 보시는 분 있어요? 한참 우리 제니 사무랑 데이트할 때인가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체 힘이 없나. 우리 넘어지게 되면은 발딱 일어나죠. 발딱 일어나는데 경험상 보니까 어린아이가 될수록 잘 안 일어나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왜 잘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그치 엄마나 아빠가 와서 일으켜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뜻은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옛날에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6번이나 패전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그 실망해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장군인데 전쟁에서 6번이나 패전을 했으니.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풀뿌리를 캐먹고 흘러가는 물을 마시며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녁 때 지붕 끝에서 거미가 남았는데 자세히 보니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한번 치니까 이 장군이 심심해서 거미줄을 툭 끊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거미가 거미줄을 또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쳤어요. 3번, 4번, 5번, 6번. 근데 7번. 이제까지 계속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미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일어나자 하고 다시 출전해서 승전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말이 7.8이란 말이 여기서 생겼대요. 7.8이란 말. 어떤 사람이 미국의 성공적인 실업가 400명을 상대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400명의 실업가 전원이 한 번도 실패에 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패의 어려움에서 다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선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대부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5번씩 정도는 다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낙심치 않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 또는 실패의 순간을 맛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똑같이 실패도 하고 실패의 순간을 맛보곤 한다고 합니다. 각각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하에 따라서 그에 느껴지는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성공의 기준과 실패의 기준이 먼 훗날에 한 번의 결론을 내기보단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늘상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겪는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하고 혹은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실패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무수한 실패를 바탕으로 그 저력과 그 힘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의 도전을 맛볼 수도 없을 수 있고요. 사회적이나 아니 주변 환경의 패배자 의식 가운데 어려운 나날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나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 실패의 빌미로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일도 어리석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를 두면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려움은 일찍이 경험해 본 자야지 그 진실한 땀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자면 누구나 금메달을 향해서 뛰고 있지만 금메달이 아닌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좌절감이라든지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게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로 갖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 절망감, 결국 많은 사람이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면서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늘 실패한 마음 가운데 좌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지금까지 늘 그랬지. 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실수를 털고 다시 일어나고 또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전해야 하는데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보다도 좌절감이라든지 낙심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진들도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기까지 하고, 다윗은 자기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연약한 마음속에 실수와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 실패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속설도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고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법,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꿈꾸는 세상을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제자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그 삶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제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그 실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늘 성공하라고 권하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공한 삶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향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러고 싶지 않는데 또 죄를 지었네, 혹은 또 실패를 했네. 그것을 도구 삼아 또 일어나길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금방 넘어진 그 아픔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보다 돌이키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실패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찾아서 첫 번째 실패를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 부분은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실패를 남의 탓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로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 문제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실패의 이유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로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넘어지든 사업상의 실패든 인간관계의 실패든 그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에 대한 기억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실패의식에 빠져들어서 실패에서 오는 상처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사랑의 권면을 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왜 그래? 누굴 닮아서 그래? 너는 안 돼. 주눅들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목요일 날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났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루터가 우리가 저번에 팜스프링 갔을 때도 발목까지만 그 수영장에서 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게끔 하려고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오는 그런 수영장 깊이였는데 처음에 제가 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뒤에서 껴안고 앉았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울었어요. 울어서 참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이 돼서 패스터 플리즈 하면서 밖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조금 제가 안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내줬어요. 그 이후에 우리 제니 사모가 루터를 또 안에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터가 저는 그 옆에 있었고 시간 중이라고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루터가 그 수영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서 그러면서 루터가 조금씩 혼자서 우리가 끌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혼자서 조금씩 발목에서 종아리에서 무릎까지 나중에는 엉덩이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비록 그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튜브에 타서 우리가 그 키보다 더 높은 물속에까지 원해서 튜브를 타려고 했는데 그 환경 가운데 몇 번이가 트라이를 했어요. 루터가 떨면서 트라이하면서 왔는데 막상 올라타려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이 루터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이겨내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돌고 마음속으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루터가 왜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왜 수영장에 못 들어갈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루터의 그 마음을.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서 돌면서 마음을 잡으면서 스스로가 조금씩 하는 걸 보고 이게 실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섬에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루터한테 그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루터가 어디까지 도전할지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패를 기억하기보다 그것에 대하여 주저앉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고 수정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과 도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범사의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수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면을 본다는 것은 실패의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만의 잣대에서 보는 시선보다 장점을 보고 덕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무슨 말씀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장점, 잘하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펼쳐짐으로 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크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개입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연단 과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닥치고, 세 번째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닥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였을 때 나의 문제성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의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안주하거나 계속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대요.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당신을 아빠로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했으니 우리는 고난과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연약한 데다가 죄의 본성에 묶여 악이 들고 있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해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런 원리를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기도 훨씬 전에 구원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자리에 반드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씩 계획하고 계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넘어짐은 함께 손을 잡고 가기에 우리가 돌부리에 부딪혀 잠시 넘어질 것 같다가도 여호와가 붙들어 줌으로 있으므로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꼭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혼자가 걷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나는 주님이 내게 정해준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확신이 있기에 넘어지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그 길을 앞장서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매일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문제와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언제 어떻게 일어 세워줄 것인가는 자연적인 부차적인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경이로운 인도함을 결국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알기에 기쁨과 설렘에 가득 차서 그분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쁜 길을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의 회방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인 연단이 필요해서 혹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평생을 견지해야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내가 그분이 정한 기쁜 길 위에 제대로 걸어가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혹여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려다 일어서는 절름발이 걸음을 반복할 수 없음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패한 사람, 멀리 있고 싶고 실패한 사람에 대한 정죄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누구나 실패에 분리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은 도전이 있을 수 없고 실패에 대한 인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로 덴마크에 새마을운동을 한국에 끌어들여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유태영 박사의 성공담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유 박사는 전북 임실군, 유 권사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남도죠. 전북 임실군 아시죠? 전북 임실군 천리라는 아주 그 산골짜기에서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유박사 형님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보통 학교도 다 못 다녔다고 합니다. 유태영 박사도 집안 형편으로 보통 학교 다닐 엄두도 내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유태영이는 장래성이 있어 보이니 공부를 시키라고 부모님께 자주 권면을 하니까 나중에 보통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유박사가 5학년 때 교회가 들어와서 주일학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배웠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저를 중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통신중학교를 공부하다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며 교회 장로님께서 국민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학교에 찾아가 유태영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을 사정을 하니까 허락을 해주셔서 그 학교에 3학년에 편입해서 중학교 과정을 어렵게 마치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해가면서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생했던 사실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번 굶어도 봤고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빵과 밥덩어리를 주워 먹을 때도 있었고 1954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있으시죠? 54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나 한강 얼음 위에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추웠던 겨울철에 냉방에서 내의도 잊지 않고 잠을 자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얼마나 추웠나 밤새 잠을 못 자고 홈방에서 돌아다니다가 새벽 종소리가 나서 교회로 쫓아가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햇볕이 나면 교회 담 밑에서 몸을 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감사,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밥을 먹지 않아도 감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7년 만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학위를 얻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박사님의 그 간증 안에 들은 내용을 인용하자면 오늘날에 성공한 것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간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부분. 세 번째, 구두를 닦으면서도 꿈을 잊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의 결과 오늘날의 유태영 박사가 된 것으로 하고 간증 집회에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탄탄대로고 어려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박사가 됐다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생겼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제 보면은 너무 평탄하거나 실패와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무릎 꿇는 부분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도구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삶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비록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라고 해서 항상 바르고 형통하고 평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맞서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서 혹은 나의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미리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넘어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허락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더 아뢰며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